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의 편지는 그 자체로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어려움에 있었지, 힘든 날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기도 원한다. 우리 자녀들 직장생활 하는 거 대견하죠. 너 참 대단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라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리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 그 일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돈 많이 벌어와라. 그 돈 벌어서 다 뭐 할 것입니까?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만 사실은 세상은 돈이라는 권세 아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가 찍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이 신이니까 예수 믿는 그게 뭔데? 너 절에 다니냐? 야, 돈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은 확실하게 돈을 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에베소가 왜 문제였을까? 돈이 신이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삼고 우상을 신으로 삼고. 돈이 있으니까 방탕하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돈이 없네 라고 생각되면 덕분에 내가 죄는 좀 적게 지었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을 어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모세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믿음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혹은 20절 표현에 빌린다면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 좀 우리 어떤 제품들이나 회사 이름 중에는요, 휴먼이 들어가는 게 많죠.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휴메나이오스라는 말은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된 기쁨, 그 중에서도 결혼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가, 이런 말이 바로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좋은 뜻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후메네오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버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많은 이름이었는데, 왜냐하면 알렉산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 출신으로서, 그리스 북쪽 이 마게도냐 출신으로서
인도까지 넓은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입니다.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알렉조라는 이름의 뜻이 막는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 그 이름을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남자, 우리의 수호자, 우리의 보호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좋은 이름도 역시 믿음을 버린 사람의 대표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여기만 한번 언급한 게 아닙니다. 또 말합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먼저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습니다. 지금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쓰는 디모데 전서이지만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다시 갇혔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압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메네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그들 가운데 바로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디모데전서에 한번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바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후메네오가 살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큰 마음의 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 그때 살아나실 때 몇 사람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 이후로는 부활 같은 건 없어.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난 그냥 세상이 좋아. 그리고 그 좋은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았으니까 부활 같은 건 있으면 안 돼. 왜? 나는 부활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같은 거 없다. 그냥 즐겁게 살아라. 후메네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즐겁게 살아야죠. 오늘도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제일 좋은 곳에 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므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저도 사실은 이제 정향교회에서 두 번째 신약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볼 때보다는 훨씬, 제가 2019년, 2020년에 설교했던 첫 번째 원고들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도. 그런데 다시 살펴봄으로써 그래 그 말씀이었구나. 바울이 이 이름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라는 직업이 중요합니다. 구리로 뭘 만들었을까요? 원래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의 여신, 아데미에 보면 구리로 만든 여신들 가운데 이 여성들의 유방을 20개, 어떤 데는 30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면 너 풍성해질 것이다. 당시에 여성들의 유방은 이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이게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팔아 말던 사람들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때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상 만들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내가 우상 만들어 팔 때, 그 사업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알렉산더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당신 그런 행동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말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남양주 시장이라도 당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 우리 동네에서 사업 못해? 이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불법적인 거 다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의 행정력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별것 아니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까 다 법을 어긴 거였어요. 당신 이제 이런 사업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건 반대로 말하면 디모데가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디모데 후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사실 목사는 싸움 안 해야죠. 교회도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는 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제일 큰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싸울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나는데, 내가 한마디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혹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요즘 많은 드라마가, 우리도 그걸 OTT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극장에 잘 안 가도 집에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그것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항상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총을 갖고, 내가 힘을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왜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가? 거룩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깨뜨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과는 네가 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드냐면, 세상은 당신은 우리 회사의 원칙과 맞지 않으니까 떠나시오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내보내면 됩니다. 회사의 내규를 보고 당신은 이런 거 어겼습니다, 당신 나가시오. 사실은 교회는 이 출교라는 것을 잃어버린 지가, 지금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출교를 명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한번 쫓겨나가면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지금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딴 동네 가면 되지, 딴 동네 가서 내가 딴 교회 나가지, 혹은 자동차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20분 30분만 달려가면 꽤 거리가 먼 데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안에 교회는 하나였고, 또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후메네오 내가 쫓아낸 사람인데 거기서도 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함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버렸지만 너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함도 있지만 믿음과 착한 마음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무서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가 뭐였냐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 뒤로 아론이 항상 조심했죠.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려서 아들이 죽는 걸 봤는데, 두 아들이, 첫째와 둘째가 죽는 걸 봤는데 함부로 예배하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에는 아픔도 있지만 그 믿음이, 그 아픔이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 편지 가운데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자들,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하는 그 무서운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참으로 이 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경희 집사님과 예은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향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선한 양심을 지키고 착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